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면 밑에 빨간 글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7주간 153 기도회를 함께 하게 될 터인데, 이 기도회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의 개인적인 기도의 문제이든 우리 교회 학교의 기도의 문제이든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문제이든 이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벌써 이 기도의 기간에 특별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게 됐으니 이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이제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몰려오고 청소년들도 몰려오고 장년들도 몰려오고 어르신들도 교회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주기도문 1강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이었다면 오늘부터 주기도문 1강이 시작되는데 잘 들으시고 기도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여름에 우리 노회 목사회에서 목사의 수모를 위해서 수고하는 임원들을 위해서 회장님이 복숭아를 보내주셨어요.
복숭아 택배로 왔는데 복숭아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클 뿐만 아니라 잘라서 먹어보니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맛있고 큰 복숭아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야,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과 또 우리 교회를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는 그분들이 생각났어요. 돌아보면 그분들의 기도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숭아를 먹는 순간 은혜를 잊고 살았는데 그분들에게 보내줘야겠다고 해서 이 농사를 짓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시골교회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면서 시골교회 성도들도 많이 나오지 않지요. 생활은 힘들지요 하니까 복숭아 농사를 지으면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대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아버지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해서 잘 보내주셔서 한 개는 누구에게 한 개는 누구에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복숭아 잘 갔는지 안 갔는지 연락이 없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처음 보는 전화번호입니다. 저도 보이스피싱일까 싶어서 처음 보는 전화는 잘 받지 않는데 그날따라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어디서 누군데 이거 복숭아를 보냈는데 이것이 잘못 온 것 같다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어디로 갔는데 구나 106동인데 105동이라고 쓰고 전화번호도 틀리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전화 누구 이름도 하고 주소도 하고 전화번호도 다 했는데 전달되면서 틀렸나 봐요. 다행히 그 아파트로 갔으니까 망정이지. 그렇게 해서 전화가 와서 다시 전화번호를 알려두고 동호수로 알려주고 또 성함도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복숭아가 받았다고, 잘 받았다고. 목사님 어려우실 텐데 아니요,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서 집사님이 생각나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감격스러운 날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택배를 보내면서 주소를 잘못 쓰고 이름을 잘못 쓰면 택배가 제대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중간에서 누가 사라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귀하게 싼 택배라도 좋은 선물이라도 주소가 틀려버리면 받는 사람이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기도가 너무너무 다급해서 그냥 뭐 해주세요 했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절에 다니다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게 해서요. 뭐가 아픈 것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다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까먹었어요. 부처님 하고 기도를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드려야 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우상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가을이 드높고 하늘은 높고 구름은 맑고 들의 코스모스는 어떻고 저떻고 시를 탁 읊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오랫동안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아플 때마다 슬플 때마다 곁에 계시고 그들을 온전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아이고 부정해진다고 아도나이 주, 그래서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주, 여호와가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은 주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굳어버린 신만이 그들에게 자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이 죄를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도나이, 마치 종과 주인처럼 주라고 우리는 종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큰딸이 편지를 썼어요. 선물하고 편지를 썼어요. 제가 큰딸에게 허락을 맡았어요. 이번 주일 설교 때 읽어줘도 되냐고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큰딸이 편지를 썼네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오만이 아버지,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큰딸 한결이에요. 우선 결혼기념일 18주년을 축하드려요. 엄마 아빠, 제가 부모님을 더 존경하지 못하고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욱더 존경하고 행동할게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랑 한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착하고 예쁘게 주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항상 어디 갈 때마다 또 오케스트라도 태워주시고 온라인 수업 때 집에 오셔서 밥도 해주시고 같이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커서 부모님이 된다면 꼭 엄마 아빠처럼 다정하고 좋은 부모님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사실 저는 처음 개척하고 이곳에 왔을 때는 다시 송탄으로 가고 싶고 했어요. 엄마 아빠께서 저보다 교회와 센터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어린 저에게는 그게 너무 서운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개척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마당 같은 거실과 내 방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그렇게 유치원부터 다녔던 친구들과 다 이별하고 중간에 전학을 와서 또 사택이라고 교회 건물 한 기퉁이에 조그만한 방에서 옹기종기 씻는 것도 마땅치 않아서 공동 화장실에서 씻어야 하고 그렇게 힘든 것은 참겠는데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 같지 않아서 나보다 교회 센터 일에 너무 신경 써서 얼마나 서운했으면 송탄으로 그 어린 것이 가고 싶었다고. 사실 그러고 보니 얼마나 나쁜
부모였는지 몰라요. 그 어린 것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아마 5년 동안 교회 안에서 엄마 아빠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행여 교회에 올라온 친구들이 소외될까 싶어서.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센터의 아이들은 지금까지도 저와 아내가 한결이 한마 엄마 아빠인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로 했으니, 교회에 가면, 센터에 가면 사실 그랬어요. 유미가 내 딸인 것처럼, 은총이가 내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챙겨주며 한결이 한별이는 귀퉁이로 밀려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서운했었다고 10년 만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그런 엄마 아빠가 있지 않느냐? 만일 부모가 없다면 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참 미안하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렇게 해주지 못했지만 엄마, 아빠의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함께 하시는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릴 대상은 저 멀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덮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가 열날 때마다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엄마 아빠 저를 왜 낳았어요 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라도 가슴을 치며 내가 잘못했다, 잘해주지 못해 잘못했다 하며 그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는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름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다름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멀린 길을 떠납니다. 그 아버지에게 큰 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있었지만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할까 싶어서 아버지에게 먼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치고, 아버지가 살아서 뭐해요? 아버지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죽으세요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 아들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죽은 셈 치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잘 살겠다고 나갔습니다. 잘 나가서 허랑방탕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빼앗겼습니다. 이제 대기 주업 열매를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저 불효자식 그래 나가서 잘 망했다, 아이고 저놈 봐라, 부모님께 그렇게 못되게 하더니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유산을 가지고 갔더니 잘됐다 하겠지만 그 아들조차도
나 같은 죄인을 부모님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내가 잘못했지 했지만 부모님께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 죽으세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죽은 셈 칠 테니까 그 유산 다 주세요 했던 그 아들, 그리고 떠난 아들, 그 아들이 행여 나가서 돈을 다 빼앗기지는 않았을까? 행여 나가서 다른 못된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을까? 행여 들 짐승에게 상하지는 않았을까? 그 아들을 기다면서 버선발로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어서 돌아오기만 해라. 어서 돌아오기만, 살아서만 돌아오기만 해라. 다 잃어도 괜찮다. 살아서만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아들은 내가 종이 되어서도 아버지 곁에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올라올 때 아버지는 아버지를 죽으라고 했던 그 아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았던 그 아들을 기다려서 그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났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어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괴로움과 죄악 가운데 시리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품에서 안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간 자식을 돌아오기를, 아니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노인들에게 어르신들도 기도할 때 어버이 주일쯤에 어버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 그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빈자리가 그렇게 큰 거예요. 부모님이 먹여주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미움 떠주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병원에 대지르고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우리를 학교 다니게 하고 학원 다니게 하지 않았더라면, 부모님이 대신 비를 맞아주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대신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어머니가 없는 것처럼,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고아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들은 서로 기대어 살아가면 안 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들도 서로 기대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생명이 비스듬히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북한의 김정일 같은 북한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있어요. 만날 테러만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종이 틀리다고, 피부색이 틀리다고, 나라가 틀리다고 내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게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제발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은 어때요? 부모님이 공부 잘하고, 부모님들 보니까 공부 잘하는 걸 좋아해요. 착하게 사는 거 뭐 하는 거 하니까 어디 나가면 우리 자식이 착해요, 우리 자식이 뭐 해요, 이런 것보다 우리 자식이,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면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공부 잘해서 고등학교 갔다 공부 잘해서 어디 대학을 갔다, 아이고 잘난 자식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부모님은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장애가 있거나 조금 부족하면 온 마음이 그 자식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약한 생명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를 미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내 안에 품어 안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가 아니라 넓은 품으로 함께 품어 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는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 큰 나무도 작은 나무도 꽃을 피는 나무도 그렇지 않은 것 모두가 어울려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커뮤니티,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라틴어는 일반, 공개, 모든 사람이나 다수가 공유하는 것, 이것을 공동체라고 해요. 교회도 공동체고, 가정도 공동체고, 나라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주는 공동체. 이혜인 수녀의 선물의 집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선물의 집 이혜인.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은 바닥나지 않는 선물의 집. 무엇을 줄까 어렵게 궁리하지 않아도 서로를 기쁘게 할 묘안이 끝없이 떠오르네. 다른 이의 눈엔 더러 어리석게 보여도 개의치 않고 언어로 사물로 사랑을 표현한다. 마침내는 존재 자체로 선물이 되네 서로에게.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은 괴로움도 달콤한 선물의 집. 이 집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 것이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공부 잘할 때일까요? 돈을 많이 벌 때일까요? 저희는 두 딸을 키우면서 가장 기쁠 때가 둘이 얼싸안고 서로 기뻐할 때, 서로 내 동생 언니 하면서 안고 뛸 때가 가장,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잘나나 못나나 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려서 품에 안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대상까지 확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해야 할 수많은 생명들 뿐만 아니라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무생명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할 수 있어야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의 나무들도 꽃들도 벌들도 나비들도 아담으로부터 친히 이름을 지어서 함께 살아가라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음을, 우리 공동체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득한 먼 곳, 전적 타자로서의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간극이 있는 그 닿을 수 없는 까마득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아주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당장 달려와 주시는 그 하늘, 우리가 게으를 때 쳐다보면 우리를 보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슬플 때도 우리가 아플 때도 곁에 계신 하나님, 천지 온 만물 위에 편지하신 그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사를 가도 거기에도 계시고, 우리가 직장을 가도 거기에도 계시고, 우리가 전도를 해도 거기에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거기에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모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시고, 우리가 당자처럼 세상을 나가서 방황할 때도 다 망했을지라도 거기에도 눈을 들어보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153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가 들어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직장을 갈 때도 교회에 올 때도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잘난 사람, 열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아픈 사람, 피부가 검든 희든 하얗든 생각과 가치관이 틀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지켜보호하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께 돌을 던질지라도 그 돌을 맞으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부모님 같은 그 하나님께 이 가을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